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석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이네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축복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이 땅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반석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또 기적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픈 사람은 병 낫는 기적을 원하고, 사업이 망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기를, 또 자식 농사를 짓는데 자식 농사가 잘 안 된 사람은 자식 농사가 잘 기적처럼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자 많은 사람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여들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표적을 본 까닭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의 전에 무슨 까닭으로 올라오셨습니까? 표적을 보시고 주님 보러 오셨습니까? 기적을 보러 오셨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따르고 그냥 모임에 참석하고 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모인 그 이유가 반드시 있지요. 이 군중들은 기적을 보기를 원해서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임에는 2가지 목적이 상존합니다. 군중의 목적이 있고요, 또 군중을 모으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2 목적이 다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벳세다 광야에서 군중들이 이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마 점심때가 지나고 또 저녁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싸왔던 도시락이라면 점심때 다 먹었겠습니까? 저녁때가 되니까 이제는 먹을 것도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이 상황을 잘 아신 주님께서 제자 중 한 제자인 빌립에게 질문을 5절 말씀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5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하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빌립이 무슨 대답을 할지 뻔히 아시면서 하시는 질문이지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를 시험하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빌립이 어떤 대답을 할지 그 대답을 뻔히 알면서 질문을 한 것이죠. 뻔히 빌립이 돈 없다, 먹일 능력이 없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알면서도 이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님은 빌립의 그 삶의 방식이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믿는다는 것은 돈으로 살던 방식을 말씀으로 사는 방법으로 바꾸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각오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뭐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말씀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돈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방식으로 바꾸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돈은 근본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돈 벌었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주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경험했다고 본질적인 삶의 변화는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또 기적이 필요했고 또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그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을 일시적인 기적, 작은 기적이라고 오늘 칭하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작은 기적은 아무리 그 기적을 쏟아부어 놓아도 삶의 본질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삶의 본질을 바꾸는 큰 기적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잡았는데요, 큰 기적으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를 어떤 큰 기적으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로 사는 큰 기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펼쳐놓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앞서서 주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니까 또 그런 표적을 통해서 무리들이 주님께로 오고 또 주님은 그렇게 이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목적을 만납니다. 한 부류는 군중들입니다. 군중들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뭘까요? 세상 사는데 필요한 양식이나 질병 문제나 인생 문제를 해결받고자 주님을 따릅니다. 모두 다 자기가 목적이지요. 주여 주여 예수를 믿기도 하는데 자기가 목적인 삶으로 나오는 군중들의 목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목적입니다. 이런 군중들을 이끄시고 또 그들을 이끄시는 주님의 목적은 군중들의 목적과는 다르지요.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임금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군중은 자기를 위한 작은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빵 문제 해결해주고 병 문제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은 작은 기적이라 제가 칭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기적은 아무리 베풀어도 자기를 위한 삶, 즉 목적을 주를 위한 삶으로 사는 능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즉 죄 짓는 죄인의 삶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큰 기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짜 기적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 사는 큰 기적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주님은 자기가 부인되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로 사는 큰 기적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기적인 병 낫고 대박 나고 하는 기적은 또 목마르고 하지만 큰 기적, 예수로 사는 삶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작은 기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지만 누구든지 큰 기적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될까요? 기도 안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살기에 나로 사는 삶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살고 주님으로 사는 이 큰 기적으로 살려면 늘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그렇게 큰 기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자기 생명이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살려면 늘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늘 기도의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작은 기적보다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 예수로 사는 큰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사는 큰 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필조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의 출발은 바로 주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적의 12광주리가 큽니까? 주님의 말씀이 큽니까? 당연히 말씀이 크지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말씀이지요.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큽니까? 기적이 큽니까? 말씀이 기적보다 크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적보다 크니 말씀대로 살 수 있다면 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말씀은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말씀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 수 있다면 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또 큰 기적의 사람인지를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잘 안 됩니까? 그런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이는 큰 기적인 것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셨는데 여러분 잘 안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면 이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늘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적은 붙잡으려고 하지만은 말씀은 붙잡으려 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 재산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나눠주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자유하고 제사함받고 구원받고 항상 기뻐하고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의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씀으로 사는 나라입니다. 말씀으로 살 때에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작은 기적은 또 목마르지만은 큰 기적이 말씀을 붙잡고 살 때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부족함이 없는 하늘나라가 열린다는 말씀이지요. 오늘도 주님은 큰 기적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큰 기적의 역사, 하늘나라가 열리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큰 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펼쳐놓은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신명기 18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선지자는 앞길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본문에서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고 인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고 주님께 더 큰 기적을 향해 바라보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은 주를 바라보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십계를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다가 내려오는데 그 얼굴이 그냥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고. 그래서 군중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3장에서는 이는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육적인 광채, 세상 광채, 일시적인 광채이다. 그러나 주님이 임하실 때는 일시적인 광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영원한 광채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돈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늘 자식 바라보고 돈 벌어주는 신랑 쳐다보고. 그래 여러분, 그 돈이나 남편이나 자식은 일시적인 영광, 일시적인 작은 기적들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고 다시 목마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그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명 바꿔봐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작은 기적, 일시적인 기적, 세상 영광이지요. 근데 돌이켜서 자식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돈 바라보던 그 시각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그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바라보니까 그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든지 이때까지 작은 영광인 세상 영광은 그 유익했던 모든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그리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소망하고 바라보지 않기를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영광의 세계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는 시선을 다른 데 돌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돈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큰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낮추시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신 것은 작은 기적인 돈을 바라보게 하심이 아니요 큰 기적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작은 기적인 돈 바라보지 않고 큰 기적인 주님 바라보고 사셨지요? 앞으로 큰 기적인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고 산이 옮겨지고 하는 이 기적은 작은 기적입니다. 이 작은 기적은 아무리 쏟아부어도 다시 목마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주님 바라보고 살 때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이 큰 기적으로 누구든지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이 큰 기적을 붙잡고 하늘나라가 열려서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